큰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 40일 금식 기도는 사실은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입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가 엄청 대단한 기도예요. 그죠? 이 40일 기도를 하면 사람이 완전히 죽음 앞에 딱 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베시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막 추대하는 행위가 거세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베시다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밤에 풍랑을 만난 것을 알고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 때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산 기도 같은 것을 해보면요, 야, 이 기도가 처음에는 산에서 밤을 새우고 기도하며 막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요,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런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바람이 부는 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야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앞두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끌려갈 건데 목요일 날 지금 예수님과 만찬을 제자들이 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 산은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그 감람산에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천몇백 년을 생존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몇 가지 맨 나무를 로마 시대 때 많이 잘라내 버렸지만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를 보존해 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 이름을 히브리어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올리브를 짜는 이 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리브 프레스, 올리브를 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올리브라는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가지고 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깝고 또 나지막하게 좋은 산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늘 거기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좋을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에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8명은 한적한 곳에 있고 그 중에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 8명을 따로 둔 상태에서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8명은 영적인 수준이 아직은 깊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깊이 하고 돌아오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37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슬퍼하고 심히 고민했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복음 22장 44절.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22장 4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 옛날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산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는 식사하다 이러더라고. 목사님, 자기가 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을 체험을 했대. 산에서 동굴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자기 수건을 하나 딱 놔놨대. 그래가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수건에 막 피가 흥건하게 모여 있어서 자기는 코에서 피가 난 줄 알고 코를 잡아보니까 코는 하나도 상한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기도하다가 막 땀이 너무 나가지고 얼굴을 딱 만지니까 온 얼굴에 난 땀 여기에서 피가 막 수건에 묻은 피와 똑같은 피가 나는 걸 체험했대.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라는 말이 자기는 실제로 체험해서 그걸 안대요. 그 감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했으면 이 몸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거를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5장에 신약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5장 7절에 중요한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그거를 다룰 건데 그 밑에 내려가면 2번에 2번 유인물에 보세요. 자, 이 고통을 우리는 예수님의 우주적 고통이다. 2번에 들어가 보면 노란 색깔 되어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은 우리 인간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 고통.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것을 우주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주적 고통.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100만 분의 1도, 억만 분의 1도 체험을 못하고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 이래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떠나고 나서 이놈이 언제 돌아올란지 모르겠다 하고 재산을 다 까먹어도 몸만 건강해야 해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이 삐그덕 소리만 나도 밤에 자다가 문을 열어보고 맨발로 나가보는 것과 같이 탕자의 아버지는 부모들은 항상 걱정하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탕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저 가출한 청소년들이 막 엄마 아빠가 공부 안 한다고 막 뭐라 하면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유소 같은 데 이런 데서 이제 알바하다가 라면 끓여 먹고 그래 한 몇 주간 고생 지사고 하다가 부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집에서 늘 울고 그 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아는 애는 빨리 가출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근데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는 애는 탈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 광경은 우리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100만 분의 1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과 그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히 슬퍼하고 고민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자, 이 39절이 기도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다 나와요. 이 본문은. 예,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근데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안 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없어질 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기도는 그러나부터 시작한다.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도할 때 이거를 깨달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할 때는요, 자,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내 사업을 빨리 이거를 회복시켜 주세요. 또 뭐 한 몇백억만 주세요. 뭐 이렇게 내 계획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지, 내 거를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딱 보면 자기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빨간 글자로 제가 적어놨죠.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3번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39절에 한 번 기도하고 42절에 한 번 또 가서 제자들 깨우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44절에도 또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들을 부시고 나아가사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3번을 반복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나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발견해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 이 기도의 목적만 정확하게 알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봐요?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게 정리를 내가 버리는 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람은 다 자기 의도가 다 있거든. 자기 계획이 다 있거든. 자기 의도와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데에 기도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내 거를 백지 상태로 내려놓는 거.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백지 상태로 딱 내를 돌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지방에 있는 그 청년이 이제 부모들이 이해가 하는 게 뭔가 다 안 되니까, 니는 신학교나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간다고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얘네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냐를 쭉 들어보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 네가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신학교는 이리저리 하다가 안 되면 가는 데가 아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딱 맥살을 잡고 네가 복음을 위해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몰아가는 그것이 사명이지. 자, 예레미야를 봐라. 예레미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것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왜? 그 사명자의 길,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특별히 네가 여자인데 네가 막 네 마음대로 신학교 떡 가봐라. 그러면 지금은 어디든지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네가 먹고 살면 되는데 벌써 목사를 했다, 안수를 받았다며 직장도 아무데나 못 가는 거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신학교가 아니다. 신학교는 절대로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워버리면 사람이 벌써 이상하게 머리가 굳어버린다. 차라리 성경을 먼저 읽어. 성경을 먼저 읽고 먼저 배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많이 하고 싶냐, 상담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걸 하고 싶대. 그러면 상담 쪽으로 해라. 상담 쪽으로. 그건 꼭 신학교를 안 가도 된다.
상담을 할 수 있는 데는 공부하는 데가 많다. 네가 실천, 네가 모르면 미국, 한국에, 서울에 내가 여러 군데 내가 소개해 줄게. 그리고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네가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네가 또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상담 학교를 할 수도 있는 그 라이센스가 있다. 나는 그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그래서 학교에, 그것도 상담도 누구를 전제로 하고 상담할 거냐. 학생들을 상담을 청소년 중심으로 상담할 거냐. 그러면 강서구에 내가 알고 있는 박사 그 사람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학교만 전담을 해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학교에 문제아들을 들어가서 상담해줘요. 그러면 학교에서 돈이 나와요. 그거 상당히 좋은 직장이에요. 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학교에 물기지도 않거든요. 딱 들어가가지고 해주고 시간당 돈 딱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전화번호 이런 거 알아가지고 또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그럼 그 부모에게 시간당 또 받고 상담해주고 애가 잘 되도록 해줄 수 있는 채널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주님 앞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계획과 내 뜻을 포기하고, 이 포기하고가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런 봐요.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니한테 그러면 사업이 잘 되게 번창하게 해줄 건데 네가 사업이 잘 되면 네가 그 사업을 통해서 뭐 할 건데? 나를 위해 뭐를 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거를 못 깨달으면 이게 잘 되는 게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잘 되면 봐요. 사람이 그 돈 가지고요 막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인생을 그거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까지 기도를 다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갔고 11명 중에 8명은 좀 쉬도록 놔주고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 데로 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골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직도 엄청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우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오는데 너희들도 깨어서 좀 서성이 내하고 같이 기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없더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참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은요 엄청 수준이 낮아요. 그죠?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자, 우리 육신이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요. 주의를 지내기 바로 전에 너무 노동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책에 저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같은데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 전날은 새로운 일을 하지 마라. 멀리 가는 일이나 새로운 일을 막 벌려놔 버리면요. 주 안식일날 와가지고 졸거든요. 요번에 하마스 그 애들 공격하는 거 봐봐요. 안식일을 딱 기점으로 공격하지, 그죠? 유대인들이 딱 율법을 지키는 그날을, 근데 반드시 그렇게 공격하는 데는 세계 전쟁사에서 반드시 공격하는 쪽이 망합니다. 히틀러가 주일날 영국을 폭격했죠, 그죠? 해변가하고 막 폭격해버렸잖아요. 히틀러가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6.25 전쟁을 일으킬 때도 예배 드리는 날 딱 공격하잖아. 왜 김일성이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거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제일 중요한 날 군인들이 휴가 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날
군기가 제일 느슨하고 딱 외출도 나가 있고 이러니까 공격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어서 공격에 온다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적군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김일성이 이놈이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믿는 사람인데 그 주의를 약점을 이용해야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놈! 하고 어디 주일날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유엔이 참전하고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는 일이 일어나고, 예? 서울에 들어와 오자마자 그냥 진격기가 내려가면 될 건데 또 왜 3일을 또 공격해서 내려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자,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과 그 직속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 장면에 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이 나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순종하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의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